그때 참 많은 분들이 그 설문, 82항이나 되는 긴 설문에 아주 진솔하게 응답해 주셨고, 그 결과는 지난 희년 때 이렇게 분석되면서 잠시 우리 안에 나누어졌고,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 자세히 분석되면서 귀한 가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제3발제를 맡아주시는 형제님은 서울제일지역의 이태호 세례자 요한 봉사자님입니다. 이태호 봉사자님은 현재 10년차 봉사자이시고 또 이런 공학 쪽의 전공자로서 이 설문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3발제를 맡으신 형제님, 봉사자님, 이태호 세례자 요한 봉사자님, 또 논평을 맡으신 봉사자님도 모두 형제님, 남성입니다. 사실 남성 봉사자는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부부자이십니다. 아마 발표문은 형제님이 하시지만 저는 그 내용에 많은 부분을 자매님의 영감이 실리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아내 봉사자에게서 그런 영감과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태호 세례자 요한 봉사자님에게서 제3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태호 세자위원입니다. 제가 이 발제를 요청받았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막 세상을 떠나실 때라, 저는 이제 좀 우울감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몇 차례 제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 주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말씀의 봉사자로서의 정체성과 새로운 50년을 향한 다짐입니다. 목차는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10년차 봉사자로 코린토서까지 공부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2022년 현재, 24년 현재 저희 본당에서는 이제 성서 40주간을 하고 있는데 한 그룹만 만들어서 제가 현재 마테오복음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은퇴한 지 5년 돼서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줄 분도 계시고 제 전공은 사실 공학입니다. 32년 동안 연구소에서 공학 연구를 했고 숫자를 이제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도 숫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함께 사는 막내딸도 청년 성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발제의 한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 모임 희년 준비 때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본 발제를 위해서 이 설문 분석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따라서 번째 내용은 오로지 설문 분석 자료에만 의존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제 자료에 인용한 부분인데 그것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발표하는 내용 안에는 그, 그 분석한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제자의 한계성입니다. 본 발제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이고 사실 또 발제 내용에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제 준비를 하면서 성경 직해 광기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님께서 참고하시라고
50년사 책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귀인 마리아 스님 말씀하신 그런 역사도 잘 나와 있고 또 거기에 이런 책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룹성서에 입문을 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에 그 선서를 하고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책에 의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앞을 미리 걸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직회도 있고 성경 광익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성경 직회 광익은 최초의 한글 발췌 성경입니다. 그리고 복음 해설서와 묵상서를 겸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 직회 광익은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우리 말씀 공부의 뿌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나이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던 그런 공부가 말씀 봉사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말씀 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봉사자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점검을 해서 성서 모임의 방향성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50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첫째, 말씀 봉사자들의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가 배포된 자료에는 좀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내용들만 주로 꼽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와 여기 부록으로 첨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봉사자들의 지역 분포는 수도권에 69%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흑석, 정릉, 수지, 인천 센터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자의 연령대와 봉사기간은 봉사자의 연령대는 1960년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베이비 부모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55세부터 64세가 5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의 전체 봉사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1년에서 5년 봉사한 봉사자가 39%, 6년에서 20년이 43%, 21년 이상 된 아주 고참 봉사자도 1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시작한 1960년대에서 70년대생이 나이로 보면 55세에서 74세입니다. 73%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작하는 나이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자의 그룹 공부 수료 현황을 보면 봉사자의 86%가 총 10과목 중에 5과목 이상을 수료해서 상당히 우수한 인적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봉사 과정 수는 봉사자의 56%가 3과목 이상 봉사 경험을 갖춘 나름대로 노련한 봉사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봉사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가 봉사자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킨 성서는 무엇을 꼽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요한 성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탈출기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봉사자 자신의 변화로는 첫 번째 하느님에 대한 생각에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봉사자 내적 모습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답한 봉사자가 4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답한 봉사자가 3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전과 후에 봉사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공부를 하기 전에는 경제적인 여유, 마음의 평화, 화목한 가정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는데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는 하느님과의 관계, 충실한 신앙생활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통계자를 보기 전까지는 아, 이렇게 되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든 봉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봉사자의 역할입니다. 우선 말씀 봉사자의 정의를 보면 저희 봉사자 지침서 13쪽에 말씀 전파에 헌신하기로 선서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의 가장 큰 목표는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화라고 답한 사람이 41%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의 바람직한 모습은 먼저 설문에 응한 자신이 그루원이었을 때 생각했던 것은 신앙생활의 모범이 6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루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자신이 이제 봉사자가 되어서 봉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을 물어봤을 때도 신앙생활의 모범이 조금 떨어졌지만 55%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파 이외의 봉사자의 역할로는 첫 번째가 본당 사목회나 단체 활동이었습니다. 60%가 여기에 응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세프 등 사회단체 활동, 세 번째는 재속회 등 수도회, 네 번째는 성령 봉사회 등 교구단체 활동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역시 본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자의 정체성입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가톨릭 성서 모임의 정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입니다. 이 정신은 계시 현장의 가르침과 한국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자들은 그러면 성서 모임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는가? 라고 설문에 물어봤을 때 82%라는 대다수의 봉사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봉사를 위한 봉사자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년에 한 그룹 이상 봉사하는 봉사자가 전체의 75%였고, 그러면 25%는 봉사를 못했다는 이유인데, 봉사를 못하는 이유로는 그룹원 모집이 안 돼서가 42%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좀 이루어지거나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긍심도 필요하지만 저희 자신들의 모습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봉사자형 노트 마련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로 창세기 노트에 많이 머무르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본당 파견 봉사에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 35%, 교통편이 어려워서 27%, 자기 본당이 아니라 불편해서 20%. 물론 다 수긍에 갈 만한 그런 사유이긴 하지만 주로 개인적인 사유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말씀 봉사자 공동체성입니다. 본당 봉사자들의 월모임 상황은 회의 개최율이 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모임을 못하는 이제 본당도 있는데 그 이유로는 봉사자가 본당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38%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월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까운 본당에 월모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 서울 1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본당에
부족한 봉사자를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 저희 본당에서도 방배동 성당에 봉사자를 파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봉사자들 간의 소통 상황입니다. 원활하다고 답한 경우가 80%로 나름대로 봉사자들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당별 이제 대표 봉사자 선출 방법과 임기가 조금씩 다른데 봉사자가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한다는 것이 56%로 가장 많았고 임기는 2년이라고 답한 봉사자들이 73% 정도 되었습니다. 말씀 봉사자 월교육은 의무사항인데 월교육 참석률은 96%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녀님과 봉사자들 간의 소통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로 본당 대표 봉사자를 통해 전달을 받는 경우가 61%였고 봉사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22%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요구하는 수녀님과의 소통 방식은 편하게 소통 가능한 창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가 74%였고 정기적인 개인별 면담이 필요하다라고 한 분들도 14%나 되었습니다. 흑석동과 정릉센터를 합쳐서 수녀원에서는 서울의정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소통을 더 강화하고 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뭐 개인별 면담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정부 협의체는 8개 지역으로 노력을 나누어서 담당 수녀님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봉사자들의 분포 현황을 볼 때 수도권에 69%가 제가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톨릭 모임의 성서 모임의 방향성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방향성은 그럼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우리 그룹 공부는 말 그대로 그룹을 형성해서 모여가지고 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보는 것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로 온라인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성서 모임 홈페이지에는 이 러닝 시스템이 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2020년도 현재 사용해본 물어봤을 때 75%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지구가 4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29%, 어렵다 19%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살펴본 봉사자들의 연령대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 공부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가? 2020년 현재 제가 센터에 여쭤봤을 때 현재 그룹 공부 온라인 사용률이 무려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에서 온라인 공부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시간 장소에 제약이 없다가 압도적으로 64%였고 집중도가 높다 11%,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등이었습니다. 물론 반복 학습은 그룹 공부와는 관계가 없고 다른 공부에 아마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면 방식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 강력한 대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 재해 상황이나 해외, 지방같이 원격제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결론입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 봉사자의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생이 18%, 60년대생이 55%로
73%가 60에서 70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제가 금년에는 저희 본당에서 성서 40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모집은 안 해봤지만 작년에 또 그 재작년에 모집을 해본 경험을 보면 청년 공부, 성서 공부를 했는데 할 수 있나요?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발제 이후에 논평하실 분도 청년 성서 모임부터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어버이 성서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 성서 모임 봉사자를 영입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봉사자 지침서에 보니까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앞으로 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년 성서를 공부한 사람들이 어버이 성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탈출기부터 어버이 성서에서 한다든지 또 탈출기를 했으면 마르코로 한다든지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년 그룹 성서는 저희들하고 교재가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어버이 성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 봉사자 노트 마련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수검 사회로 한번 그 설문지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탈출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탈출기 이후에는 그래도 쭉 이어지는데 탈출기 노트 마련을 해야 또 마르코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흑석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개인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타본당 말씀 봉사에 소극적입니다. 주로 개인적인 사유로 기표하는 경우가 82%였는데 봉사자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본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지구 내에서 봉사자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파견 봉사에 순명하는 그런 봉사자 자세를 확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방식의 성경 공부를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렵더라도 어렵고 또 적응 시간이 필요해서 기피하고 있는데 좀 힘들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젊은 층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노인들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들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월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을 실제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역이나 전국 그룹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코로나 시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만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보고 예, 발표를 마치면서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은 올 수 있으며 싫든 좋든 온라인 공부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봉사자들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공부를 병행하고 지역 간 봉사 편차에 따른 파견 봉사에 적극 응하며 가톨릭 성서 모임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의 한 설문을 꼼꼼히 분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이태호 봉사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로 말세 봉사자의 자화상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논평은 현재 대전교구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효성 안드레아 봉사자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이효성 봉사자님은 청년 청소년에서 시작하여 현재 38년째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부부 봉사자이시고요. 이 논평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에서 이 설문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또 성서 모임의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한 여러 제안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호성 안드레아 봉사자님의 논평을 함께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구에서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효성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 순서죠. 예,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몰려오는 긴장감,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고 기도를 좀 했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황청심원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데서는 뭘 항상 이렇게 좀 빡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뭔가 많이 빠져 있을 거란 생각을 해. 그리고 그만큼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노릇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두루쓰고 지금부터 성서 생활화 운동 측면에서 살펴본 말씀의 봉사자라는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카톨릭 성서 모임 50년사 편찬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총 8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말세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6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발제자이신 이태호 세대자 요한 봉사자님의 발표 내용에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논평하기보다는 여기에 제 생각 보태고 또 풀어내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발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은 1971년 창세기 한 그룹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전국에서 2천여 명의 봉사자가 1,600여 그룹에서 12,000명이 넘는 그룹원들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 생활화 운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 생활화 운동은 스스로 해야 하고 꾸준히 해야 하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또 주변에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이를 자발성, 지속성, 연대성, 확장성이라는 네 가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성서 생활화 운동의 실행 주체인 말씀의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이 네 가지 동태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문의 주요 죄송합니다. 설문의 주요 문항들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서 생활화 운동의 네 가지 특성에 맞춰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특성별로 분류했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은 봉사자 지침에 의하면 말씀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과정의 그룹 성서를 수료하고 성서 40주간을 1회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말씀의 봉사자들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모든 봉사자들이 4개 과정을
수료하였고 85%의 봉사자들은 사도행정까지 수료하였습니다. 이사야까지 수료한 봉사자들도 전체의 50%에 이릅니다. 성서 40주간은 거의 모든 말세 봉사자들이 1회 이상 수료하였으며 2회 이상 수료한 봉사자들도 5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봉사자들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룹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 봉사는 75%의 봉사자가 적어도 1년에 한 그룹 이상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룹원이 모집되지 않아서 그룹 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그룹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봉사하고 있는지 봉사자들의 그룹 봉사 경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과정 모두를 봉사한 경험이 있는 봉사자는 전체의 4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5%의 봉사자만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까지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보았듯이 말씀의 봉사자 전원이 4개 과정의 그룹 공부를 수료했고 85%의 봉사자가 사도행전까지 수료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을 공부하고 그 과정을 봉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차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불공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닌지 다음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봉사자들의 전체 응답팀에서 29%는 불공사를 어려움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 성경 묵상, 그룹 공부 준비를 꼽고 있으며 26%의 봉사자들은 말씀의 봉사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 성경 묵상, 그룹 공부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만을 따로 추려서 봉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봉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중이 좀 낮아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봉사 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짐작을 해볼 때 그룹 봉사를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은 실제로 말씀의 봉사자들의 준비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룹 봉사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은 비록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봉사자 재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이 월교육과 특강을 통해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주제를 살펴보면 그룹 공부에 대한 심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 말씀 봉사자의 정체성과 역할 교육 등 그룹 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고 성서 연수에서는 봉사자들이 해당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더 충실히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룹 성서 교재와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룹 봉사자들의 요구사항을 그 전부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룹 봉사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룹 공부 현장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말씀 봉사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0%의 봉사자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미사를 드리고 있으며 77%의 봉사자가 월 2회 이상 성체 조배를 드리고 있고 58%의 봉사자들은 분기에 1회 이상 고백 성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9%의 봉사자들은 신구약 성서를 한 번 이상 통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의 봉사자 중에서 86%의 봉사자들은 성서 모임 외에 본당 내 다른 신심단체 등에서 봉사하거나 사회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의 봉사자들이 꾸준히 활동함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봤던 항목들에 대해 봉사기간에 따라 비교해 보겠습니다.
봉사기간이 5년 미만인 봉사자의 경우 74%의 봉사자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미사 참여를 하는 것에 비해서 16년 이상 봉사해온 봉사자의 경우 91%의 봉사자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미사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성취 조회, 고백성사, 성경 통독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슬라이드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사를 시작한 지 5년 미만인 말씀의 봉사자들에 비해서 16년에서 20년의 봉사 경험을 갖고 있는 말씀 봉사자들이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드러난 말씀의 봉사자들은 단순히 그룹 봉사라는 기능적인 역할에만 충실하기보다는 이를 넘어서서 그룹 공부와 그룹 봉사를 통해 개인의 신앙 성장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봉사자들은 봉사기간에 상관없이 그룹 공부를 통해 많은 영적 유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뚜렷한 생활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느끼게 되었고 감사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으며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다양한 목소리로 하느님에 대한 생각과 내적인 모습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화목한 가정, 여유 있는 경제 생활,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는 하느님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충실한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이 공부, 그룹 봉사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분명 성서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뚜렷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봉사자들의 연령대와 봉사기간을 짓게 되면 슬라이드 윗부분에 보이는 그 표와 같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체 봉사자 수의 변동이 없이 모든 봉사자가 꾸준히 봉사한다는 가정하에 10년 전과 현재 그리고 10년 후 각 시점별로 봉사자 수의 변화를 예측해 아랫부분에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10년 전인 2010년과 2020년 현재 그리고 10년 후인 2030년 각 시점에서 5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봉사자와 65세에서 74세에 해당하는 봉사자의 수를 각각 비교해 보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박스 부분에 나타나듯이 10년 전에 비해 현재까지는 봉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파란색 박스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에 비해 10년 후에는 봉사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 박스 부분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에 비해 10년 후에는 나이 든 봉사자의 수가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성서 모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봉사자들은 5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1960년대생 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의 은퇴가 이루어지는 10년 후에서 20년 후에는 봉사자 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측됩니다. 봉사자 양성에 있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서 생활화 운동은 각각의 실행 주체들, 즉 신부님, 담당 수녀님, 말씀의 봉사자들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봉사자 교육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말씀의 봉사자들 대부분이 월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분당별로 월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에 성서 40주간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20%의 말씀의 봉사자만이 비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 40주간 심화과정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의 봉사자 스스로가 봉사자를 위한 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트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음,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 봉사를 하기 전에 해당 과정의 노트를 정리해서 담당 수녀님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노트를 다시 정리해서 그룹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룹 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침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말씀의 봉사자들 중 50% 이상이 탈출기 이후의 과정을 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의 결과이고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 역시 말씀의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은 담당 수련과 연대를 통해 성서모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담당 수련인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의 22%는 담당 수련인과 원하는 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75%의 봉사자들은 대표나 임원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것으로 응답해서 담당 수련인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4%의 말씀의 봉사자들이 담당 수련인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취된 대답이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담당 수련인과의 소통이 주로 대표와 임원을 통해 전달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씀의 봉사자 개개인의 의견은 담당 수련인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봉사자 개개인의 고민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담당 수련인과 상담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소통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봉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모든 봉사자들과 1대1 소통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현재 상황에서는 대표 봉사자나 임원진을 통한 담당 수련인과의 소통 방식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봉사자들 다수가 담당 수련인과 편하게 소통하기를 바란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말씀의 봉사자들의 시선으로 현재의 소통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중단된 그룹 공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 방식을 도입한 것은 담당 수련인과 말씀의 봉사자들 간의 연대가 돋보였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성서 모임의 수녀님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단된 그룹 공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고 말씀의 봉사자들은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그룹 봉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온라인 그룹 공부는 물리적인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활용하기에 따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당시 25%의 봉사자들만이 온라인 그룹 공부를 진행했었고 그들 중에서 34%의 봉사자들은 온라인 그룹 공부가 대면 공부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 그룹 공부를 진행한 적이 없는 75%의 봉사자들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시간을 두고 적응해서 온라인 공부를 하거나 오프라인 공부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 봉사와 교육이 시작된 지 4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성서 모임의 그룹 공부 방식을 온라인으로는 충분히 구현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성서 40주간 심화과정, 노트 보관 교육, 강, 월교육 등 봉사자 교육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서 생활운동의 확산을 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브루스의 증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서 모임은 1971년 한 그룹으로 시작해서 현재에는 1600여 그룹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몇 그룹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성과의 이면을 보면 어떤 곳은 그룹원이 모집돼서 그룹 공부를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곳은 봉사자가 없어서 그룹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파견은 이러한 본당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 모임의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봉사자 파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47%의 봉사자가 파견 봉사의 경험이 있고 53%의 봉사자는 파견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거나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파견 봉사자 경험 유무를 봉사기간에 따라 분류를 해보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봉사기간이 길어질수록 파견 봉사의 경험이 있는 봉사자의 비중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11년 이상 봉사한 말씀의 봉사자 중에서도 파견 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3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견 봉사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의 봉사자들의 활동이 주로 개인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의 슬라이드가 어느 정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봉사자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의 실천 방안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충실한 성경 봉사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봉사기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봉사자들은 성경 공부의 가장 큰 목표를 선교와 이웃사랑보다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화, 내 삶의 변화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역시 봉사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보여줍니다. 예,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톨릭 성서 모임의 말씀의 분사적으로 그룹 공부와 그룹 봉사를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였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 재교육, 본당 월모임 등에 충실히 참여하며 말씀의 봉사자로서의 자격과 소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 봉사 경험이나 노트 검사 현황 등을 살펴볼 때 봉사자 교육이나 그룹 봉사를 위한 준비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요청됩니다. 한편 성서 모임의 확산 이를 위한 연대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견 봉사에 대한 자발성이 떨어지고 본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말씀 선포나 선교보다는 개인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의 자발성과 지속성이 개인의 복음화에 그치지 않고 봉사자들의 연대를 통한 성서 생활화 운동의 확장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성서 모임의 앞으로의 50년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직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자는 논의도 중요하고 성서 모임의 미래를 예측하고 희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식별하고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봉사자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스스로의 자세를 살피고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가지 특성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제시해 줌으로써 저희들의 어떤 현실, 또 저희들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이호성 안드레 형제님의 봉사자님의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더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발표 PPT도 아주 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것, 1년간 그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갈고 닦아서 저희 얼굴이 잘 보이게 해주신 그 값진 수고에 다시 감사드립니다.